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미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그 다말을 위한 복수를 하고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죠.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있다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알고 드고아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 이제 좀 압살롬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불렀던 다윗은 아직 압살롬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용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진정한 회개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만큼 자기가 잘못된 것 같은 일이라면 회개했어야죠. 다윗에게 와서 그동안의 일을 고백하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더 골이 깊어지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고 압살롬은 자기 집에 가서 또 2년 동안 또 은둔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성경이 이 압살롬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웠나, 그 외모적으로 또 얼마나 준수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리털이 특별히 이제 머리카락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연말에 머리털을 깎았는데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세겔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통 세겔, 그리고 또 성소에서 사용하는 성소 세겔, 또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 세겔 무게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보통 한 세겔은 11.4g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소의 세겔은 여기에서 약 5분의 1을 더한 값이 성소의 세겔이고 왕실의 세겔은 보통 세겔의 2배입니다. 그래서 11.4g이니까 왕실의 세겔은 22.8g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세겔이다 그러면 이게 약 한 4.5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자라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면 그 무게가 한 50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만큼 숱도 많고 그만큼 많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성경에 갑자기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나 보면 나중에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경이 압살롬의 이런 화려한 모습 그리고 그가 은둔 생활을 하는 그동안의 그런 그 비참함에 연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대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집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은둔 생활 가운데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들이 다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그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다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대를 이어서 그 이름을 전할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해가지고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고 있다가 드디어 갚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신이 났을 텐데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구슬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을 보지도 못하고 또 다윗과의 관계도 이제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압살롬에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거든요. 다윗도 부르긴 불렀는데 아직까지 그 압살롬을 온전한 용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계속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자기 아들을 부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을 다시 이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물 가운데 밭이 요압의 밭과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자기 종들에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그래요. 2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방법은요 계속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닫아요. 종들을 2번이나 보내서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번 불을 지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함과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압살롬이요 생각을 못해요. 뭐냐면 이 이유가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다 요압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그술에서 그냥 나를 있게 내버려 두지 여기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아버지를 옆에 두고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요압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윗을 원망해요.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불러놓고서는 자기를 다시 부르지도 않고 자, 나를 집에다가 보내놓고 거의 뭐 유배 생활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게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계속 그 원인들을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이 비참함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쫓아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일들도 행하는 거예요. 불을 질러요. 어떻게 됐든지 이 압살롬의 이런 공격적인 어떤 그 제스처가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요압이 찾아옵니다. 요압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내 밭에다가 불을 지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때는 이때다. 그리고 압살롬이 계속 다다다다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말이 격했겠습니까? 야, 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나를 다시 오게 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복수했고 정당하게 암논을 죽였으니까 내가 그건 무슨 죄가 있냐, 나를 왜 안 부르냐, 이런 거죠. 그래, 아직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왜 아픈지 몰라요. 암논도 똑같이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못된 짓을 했지만, 그렇다면 이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미 다 일이 저질러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돌아왔어야죠. 회개했어야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그랬더니 33절에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해요. 임금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랬겠죠. 당신도 아프고 당신 아들도 아프니까 이거 빨리 불러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뭐 이랬겠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습니다. 입 맞춘다는 그 행위는 뭐 용서, 화해, 사랑, 뭐 안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2년 동안, 아니 그술에서까지 3년 동안, 그 총 5년이죠. 그 5년 동안의 공백기, 그 어떤 어색한 그 관계, 또 어그러졌던 그런 관계가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일 또한 다윗이 스스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술에 있던 압살롬을 불러올 때도 드거아의 여인과 그 요압의 이런 작전에 말려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안 봤어요. 아직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용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2년 뒤에 다시 요압의 청에 의해서 불렀는데 지금 포옹은 하고 입은 맞췄지만 겉으로 볼 때는 화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이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이렇게 화해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 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다윗이 이 인생의 말년에 들어가면서요 계속 이런 어그러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범죄함 때문이에요. 다윗은 죽지 않겠지만 그가 낳았던 밧세바에게서 낳았던 아들은 죽었고 그의 집안은 이렇게 비참한 일들로 계속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냐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자기의 죄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 요압이나 다윗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왜 나를 이렇게
해결을 안 해주냐? 나를 왜 이렇게 부르지 않냐?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윗과 압살롬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있었어요.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에 있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금식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자기 궁궐 안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압살롬에게는. 그러니까 압살롬은 늘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나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가 있었더라면 거기서 뭔가 쉽게 실마리가 풀렸을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실마리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그 골 속으로, 그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제 삼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남의 탓을 하고 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일을 대화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나 실패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매듭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요, 나 때문입니다.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 오늘 마지막인데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새해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와 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초학간에 있는 이 종족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나와 들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늘 풍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름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는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다윗에게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다윗도 진실한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는 그 삶의 비참함이 요압이나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핑계를 다른 데에서 찾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갔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삶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아마 그의 삶은 달라졌을 텐데 그는 계속 그 비참함 가운데 빠지고 요압과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요압의 청에 의해서 다시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역시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그 땅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다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자리는 오직 하나님 앞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늘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능히 이기고 남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